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부활 이후 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수요 3일 밤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 기쁨으로 가득 찬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무릎 꿇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속에 넘어짐과 자빠짐과 절망과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63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 부인할 것이라고,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습니다. 다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선언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따라갔다면 사도됨의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따르고 있다. 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당당한 사람이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가 분명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여 배반한 베드로는 사도로서 목양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은혜만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와 결단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이 된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가 되었으며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릴 잔멸하는 행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외국까지 찾아가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고 하면서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다는 이런 본이 되는 그런 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자락에 있습니다.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감람이라는 한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에서 올리브를 으깨어 짜는 곳이라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올리브 기름을 빻아서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란 기름 짜는 곳
그런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종종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찾아 기도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 하면 겟세마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좀 더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변화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뇌하고 슬퍼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자꾸 까먹고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뭘 그렇게 고민하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에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는 겁니다. 이미 이 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잔을 마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민을 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고통의 한계보다 더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위하여 장렬하게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에다가 기름 붓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기름 붓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높은 크레인에 올라가서 회사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실신하고 투신하기도 합니다. 또한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의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사상과 무슨 이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이것을 주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목숨을 거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글쎄요, 박수를 치면서 장렬하게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영혼을 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39절을 봅니다. 3명의 제자들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번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보러 오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지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42절 4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자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다 기록합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시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아이가 죽고 나서 신하들이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들이 병들었다고 금식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가서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자 오히려 다윗은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하여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하들이 놀라워할 때 다윗은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겠느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라는 말씀과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 44절 46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3번이나 자신의 육체에 박힌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제야 바울 사도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과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 쓴 잔을 마셔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시면서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리브 동산에서 올리브를 짜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올리브가 기름으로 짜지기 위해서는 으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으깨어 기름틀에 넣고 쥐어 짤 때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리브는 생열매를 기계로 압착해서 쥐어 짜서 기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으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 기도 장면을 그리스도의 순환 전 순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죽도록 고민하시며 기도하셨느냐는 질문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그 고통의 의미를 피할 수 없는지 기도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기에 실족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는 우리 선생님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제자들에게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도는 대속을 위한 대신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외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나타낸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고통과 고민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들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놀라고 사색이 되어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지혜 인생으로 달려가는데도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아파하는 행동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관계를 파괴하시는 행위가 십자가를 지도록 버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영광의 교제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도 고통이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더 컸을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11조로 드리는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것이 거룩하게 되므로 나머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끊어지는 이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버림을 받았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제 아래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을 삼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2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20절부터 26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시고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곳에서 잡히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음으로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자와 하나가 되셔서 그 죄를 속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되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누린 그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하나가 된 자들로 그 창세전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시는 고통의 잔이 그 앞에 놓였을 때 그는 고통하고 힘들어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내모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는 것은 죽어야 할 마땅한 우리들이 버림받을 것을 대신 버림받은 행위로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거절의 응답을 예수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는 것을 정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졸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동산에서 주님 자신이 올리브가 으깨져서 기름을 짜듯이 짜여져 기름을 내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새겨져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듯이 짜여져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고통이요 우리로부터 저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대신 기름으로 짜지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로 모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넘겨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삶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기도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그 기도하심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그 고통에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는 듯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기름 짜듯이 짜여져서 모든 것을 우리에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시며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영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일생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3일 밤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상고하고 배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